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30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는 사실 13절부터 쭉 계속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하고 경험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대표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처음 발견했던 것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여인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이제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들은 대체로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무 장사 지낼 준비도 없이 그냥 죽은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놨으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쨌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드리자 하고 이제 유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례용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죠. 그때 누가 내가 직접 보고 오겠다라고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이제 베드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여인들도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그 전에도 앞부분에도 이 여인들의 이야기, 또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려던 이 제자들은 누군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제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측근에서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했었던 소위 말하는 사이비 가짜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에 봤던 것이죠. 저 사람도 사기꾼일 수 있어, 잘 봐야지. 혹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또 어떤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완전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든지 그것을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아예 그냥 귀와 눈을 닫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아주 측근으로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사도들도 있었고 또는 이 중간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이런 마음은 사실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닌 이 중간의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자들에겐 당연하죠. 제자들에겐 당연한 것이고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따르지는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전해 듣거나 어떤 행동을 보거나 했을 때 저 사람은 뭔가 그래도 특별히 보였단 말이죠.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나님일 거야 라는 것까지는 내가 안 같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또 괜찮다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좀 넘어갈 뻔 하기도 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순식간에 뭐 정당한 재판 그런 절차나 과정도 없이 그냥 그 전날 잡혀와서 다음날 돌팔매질 당하고 몸통매질 당하고 십자가를 질질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즉시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방법은 사형을 받은 건데 그 사형의 집행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주 악랄한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을 응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당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당시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행동이 우리 눈에 참으로 거슬린다예요.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는 위험 인물인 것이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꿰서 이 기존 이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이상한 집단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의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사도들, 또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잡혀 있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언젠가 풀려나실 수도 있고 재판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소망을 가져볼 틈새도 없이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사형을 언도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격을 넘어서 공포인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악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어떤 무리들이 아니라 12제자와 같이 사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기의 집도 고향도 다 버리고 그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소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가 저분을 쫓아다니면 뭔가 있겠다. 내가 살겠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저분을 쫓아다니면서 저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망이죠. 말 그대로 어둠입니다. 그냥 조금 좋아했으면 실망하고 마음을 좀 슬퍼하다 속상하다 말겠지만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절망이고 당장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세상을 어떻게 살지?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무슨 목표를 바라보고 살지? 아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2명의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으로 쭉 올라가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그날에가 언제냐? 그 앞에 2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다, 살아나셨다, 혹은 살아나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자들 가운데 웅성웅성 퍼질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서 정말 육신이 정말 죽어서 이제 시체를 대충 그 서양포로 줄줄 싸가지고 그 무덤에 넣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어서
원래 자기가 자기 가족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그 새 무덤, 원래 이스라엘은 무덤을 공동으로 쓰거든요. 우리도 가족묘 제도가 있지만 여기의 가족묘는 우리랑 차원이 달라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뭐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삼촌 뭐 다 모든 시체를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시체가 가득 차면 이제 돌로 입구를 문을 막고 회를 발라서 이제 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얗고 뽀얀데 안에는 시체가 드글드글하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놨던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이제 아직 안 들어간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 사람이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시체를 넣고 돌로 이제 막아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그래도 간이라도 약식이라도 장사를 지내주려고 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옷가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걸 베드로도 봤죠. 또 천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흔적을 봤단 말이에요. 부활의 흔적을 봤는데 아직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짠 나다 하고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것이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걸?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딘가에 지금 잠깐 은신하고 계신 건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날에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 같이 모여 있었던 제자들 중에 누구겠죠?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라는 거예요. 25리, 저도 사실 이 리의 개념을 쓰지 않는 세대라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25리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한 12km 정도 된다 그래요. 12km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약간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아마 고향이나 자기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자기 살 집에 있는 곳으로 갔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각종 지방의 갈릴리나 뭐 가버나움이나 뭐 엠마오도 마찬가지죠. 각종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였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고 했어요. 도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같이.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막 그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이거다. 그래, 이거야.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또 고생하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때로는 욕먹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바로 이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서시고 많은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저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멋진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보자. 막 이 꿈이, 풍운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고 처참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사람이 막 콩콩 나오지를 않나,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지를 않나,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띄워줬죠.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예수님 많이 행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막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끌려갈 때 왜 어떠한 능력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저렇게 끌려가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를 못 느껴요. 돌아가자. 낙향하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는데 여기에 14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쭉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때 예수님 막 거기 어디 갔을 때 그 마을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을 만났잖아.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 그때 예수님 이런 기적도 해주셨지. 그때 진짜 대단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 예수도 사기꾼이었나? 가짜였나? 뭐지? 막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도 성도들 간에 만나시면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시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각종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어쨌든 또 신앙적인 얘기도 이제 나누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요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뭐 어떤 내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지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쭉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을 경험해봤는데 그 사람 사귀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그 사람 성격이 이렇더라. 그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더라. 그 사람이 이렇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 사람 과거가 어떻다더라. 이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명성이 어떻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고 경험하고 아는 지식 하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참 떠들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요상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와서 같이 걷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마 길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가 종종 읽다 보면 예수님 재밌거든요. 하나님 되게 유머러스해요. 예수님이 어쩔 때는 참 재밌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 온통 소문이 파다한 이 얘기를 몰라요?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신나서 얘기를 했겠죠. 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러면서 십자가를 져서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내가 예수인데라고 슬쩍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들에게, 이 엠마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첫째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건 되게 고상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디 믿는다는 건 늦게 믿는다, 천천히 믿는다. 더디 믿는다는 건 너가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 발을 놓고 저울질하는구나, 이 뜻입니다. 우리 가끔 전도하다 보면 천천히 믿을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천히 믿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천천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서서히 내가 교회 생활에 젖어들 수는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젖어들고 적응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또 쓸리고 이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순간적인 것이지 천천히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되 교회 생활이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교회에 천천히 젖어들게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천천히 믿을래요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천천히 한번 교회 생활에 적응해 보겠다, 교회 한번 나가 보겠다이지.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천천히 어떻게 해봐야지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두 가지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백날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해도 신앙이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제자리인 사람들은 바로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죠.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세상에도 발 하나 걸치고 교회에도 발 하나 걸쳐서 언제든지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여기 땅 하면 나 나간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디 믿는 마음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관망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세상에 더 재미있어 보이는 일 아니면 나에게 주적으로 만족을 주는 일, 쾌락을 제공하는 어떤 일을 내가 발견하면 언제든지 내 발은 빨리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반대하지는 않고 또 교회의 말씀에 또 때로는 따르긴 척하기도 하면서도 세상의 재미와 쾌락은 또 그것대로 내가 즐겨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입니다. 간혹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세상과 교회 사회에서 줄다리기 타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도 내가 저기서 예배를 구경해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예배 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너무나 고착화되어서 의미도 없이 그냥 우리가 좀 잘 쓰는 말인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앞에 좀 앉으세요. 저 두 자리는 왜 비워놓으신 겁니까? 여기 천사가 앉아있는 저만 못 보는 겁니까? 아마 제가 너무 가까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뒤로 가겠으니 여러분은 앞으로 오셔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관망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제자라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나랑 같이 걷고 계신데도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나타나실지 모르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감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든지 미련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요.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절망 가운데 있고 신앙이 지금 막 회의에 빠져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금 절망이냐? 아무 소망 없어서 예루살렘 떠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냐? 가면 뭐 할 건데 너네? 또 똑같이 옛날처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똑같이 살 거냐? 그게 인생의 다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살아났다. 분명히 증거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이분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우리 함께 저녁 식사할까요? 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우리 밥 먹읍시다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식사 자리로 들어오세요. 같이 저녁 식사를 차려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3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뭔가 드실 때 이런 장면을 보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것보다 싶지만, 사실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고, 심지어 여기는 누구 집이냐? 예수님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지금 누구냐면, 이 사람들 엠마오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나가던 그냥 어떤 지혜로운 어떤 행인이고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에요. 근데 이 손님이 사실 이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축사하는 것은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가던 행인이고 손님인데, 식사 자리에서 누가 지금 축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자성어 주객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손님인데 주인처럼 음식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로 친다면 아유 차리고 있는데 많이 드세요 하는 거예요. 손님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왜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시든지 어느 가정에 들어오시든지 어느 인생에 들어오시든지 예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객전도가 되어서 주인이 되셔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들여 놓고 내 집에 모셔들여 놓고 계속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계속 손님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은혜도 복도 얻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그래야 주인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사하실 때 그제서야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알아봤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서야 뒤늦게 이 사람들 뒷북치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아까 길에서 막 대화할 때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어쩐지 좀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어? 감동적이지 않았어? 뒤늦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뒤에 반응이 중요하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동시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알고, 이제 뒤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에부터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힘껏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인 줄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언제일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은, 축제는 크리스마스 아니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성탄절 못지않은 아주 큰 축제고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완성시키시고 영생을 주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죽으셨다, 훌륭한 분이었지, 끝이에요.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구약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도 훌륭했고 모세도 훌륭했고 다윗도 훌륭했고 또 뭐 예레미야도 훌륭했고 이사야도 훌륭했지, 예수도 훌륭했지. 아니요. 예수는 훌륭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직접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쭉 보면 너무나 친절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하셨죠. 저녁 식사하셨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여기다 한번 대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고기 갖다가 조각을 차려주셨대요. 아침상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죽었어. 이제 끝이야. 우리 원래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막 3년 동안 그냥 헛된 거 쫓아다녔지 뭐. 허무하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새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막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막 힘들어서 막 마음도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반일하고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우리 집 거실에서 후라이 붙여가지고 김치찌개 끓이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힘들었지? 무서웠지? 아니야.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이 봄에 부활절이 있는 것이 참 우리나라의 부활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계마다 날씨가 다 달라서 계절이 달라서 우리는 봄하면 봄은 추웠던 계절이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따뜻해지고 생명이 막 움트는 계절이잖아요. 너무 부활절스럽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더운 나라에서 성탄절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엄청 더워. 땀 삐질삐질 나는데 막 산타크로스가 나타나는데 막 감흥이 없더라고요. 막 설렘이 없어. 난 더워 죽겠고 저 산타의 저 옷을 벗겨주고 싶고 감흥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니까 요즘에 이 계절이지만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봄에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조금 보이는 게 이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핀 꽃이 보이더라고요. 고백하건대 작년에 우리 교회 앞마당의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식물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밟고 뽑고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쁜 꽃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제가 볼 때 이거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다 뽑아야겠다. 뽑고 밟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물론 이제 앞에를 다 깠기 때문에 그런 풀이 없지만 이제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풀을 발견하고 그래 이게 생명인데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고 주변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한데 꽃을 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화면에 메인 화면 우리 주보의 이 사진도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어딜까요? 못 맞추시겠죠? 네? 어디요? 미용실이에요. 이 철망으로 추측하신 겁니까? 이게 어디냐? 최간의 장국 앞입니다. 최간의 장국 앞에 그 철망 옆에 지나가다가
민들레꽃이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옆에 막 쓰레기 가득했거든요. 쓰레기도 있고 어떻게 여기서 식물이 자라서 꽃이 필까?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척박하고 강팍하고 또는 가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 더미인데요. 나는 척박한데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생명이 올라와서 꽃을 피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식사를 청하세요. 같이 밥이나 먹자. 같이 걸어보자.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여러분 식사 자리에, 가장 일상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꽃이 피게 될 줄 믿어요. 아멘. 가장 추울 때 동토에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햇빛이 나니까 생명이 움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도 살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어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일상 속에 같이 밥 먹고 동행하고 산책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